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사 입다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사사들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난주 사사 입다 때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수준이, 특별히 신앙의 수준이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사가 이 정도인데 사사 아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향상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볼 삼손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데 가장 수준이 낮은 사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나머지 말씀들은 삼손 이전의 몇몇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입산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도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8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입다 이후로 입산, 엘론, 압돈 총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냐면 25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합니다.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 31년 만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말,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을 우리 나눠드린 종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었던 6년 그리고 그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의 25년 총 몇 년이에요? 31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까 잠깐씩 지나갔던 3명의 사사가 사역할 때 난리가 있었나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나요? 아니요. 평화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3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화로운 시기를 지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너무나 행복하겠다, 너무나 좋겠다 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를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한편 2절 말씀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청이 없이 먼저 구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아내,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모에게 한 가지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죠?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실인 제도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네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일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고 넷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켜야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이 아이를 무엇으로 키워야 되죠? 나실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간이 없습니다. 평생을 지켜야 됩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도록 키워야 되니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으로 살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까?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여인이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말하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내가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가 이 사람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나실인으로 키우라.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기묘자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하신 것은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잠시 취하신 것이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육신 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시고 성장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마노아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16절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제야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걸 문장으로 읽으니까 그냥 읽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내가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맞지요. 죽일 거였다면 이 모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다시 말해 사사 삼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4장입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의 수준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2절 말씀에 삼손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지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죠.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얼마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지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3절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삼손을 대충 키웠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노아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알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삼손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크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삼손이 누구죠?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해도 괜찮은 일이다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한 일입니다. 요셉을 다 아시죠?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죠? 자기가 애굽에 가게 된 것은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생을 노예로 판 것은 괜찮은 일이 될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블레셋을 벌하려고 하신 일이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잘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삼손이 잘못하는 것을, 삼손이 행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삼손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린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삼손이 경계해야 되는 식물이 있지요. 그게 뭐죠?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뭐가 있죠? 사자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은 누구죠?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입니다. 그렇죠?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안 되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했죠? 아예 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 젊은 사자를 죽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또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도 사사도 모두가 다 신앙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 시대입니다. 또 6절 말씀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가다가 전에 죽인 사자의 시체를 봅니다.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보니까 그 시체에 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요? 먹습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왜요?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미 나실인의 서원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면 돌아서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없는데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사사시대 전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삼손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통해 나실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 자식은 부모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 처음 행적은 이게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적들이었습니다. 또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만 행하는 것을 보며 삼손이 과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서
수준이 떨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가 오늘날 저희 시대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보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